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영원히 둘러주시는,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시온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온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좋으신 아버지를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거동하며,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평안하셨는지요? 참 시간이 빨리 간다 싶어요. 그죠? 네, 벌써 10월 마지막 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11월 성찬식이 있을 거고요. 또 내일 또 제 아내는 캐나다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도해 주시고요.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 많이 길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는데요. 그래요. 좀 길지만 한 절씩 봅시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 그대로 있더라. 저녁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올라가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신이 아름다운 것이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나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수 없도록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이르되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내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발색이 하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주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가다가 그런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르리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아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주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성사자와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곳에 우리아를 두르니 그 성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에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였으니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너와 너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의 끝처럼 가까이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뒤에서 쏠 줄 알지 못하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벳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여인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를 보내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알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옴으로 우리가 그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발송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시되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런 한명을 찾아주고 이렇게 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메시지가, 다윗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토록 소중히 여기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은 어떻게 벌어지는 일입니까? 성경은 그걸 이렇게 시작해요.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법인데 언제 일어났죠? 죄송합니다. 저녁에 일어났어요. 낮에 잔 거예요. 왕의 옥상을 거닐다가 옥상을 걸었대요. 그곳을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이 다윗의 범죄 사건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주목해요. 아, 이 다윗이 낮잠 잤구나. 다윗은 전쟁터를 달려야 하는 전사인데 놀랍게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구나. 한가롭게. 아, 이랬구나. 그래서 그 다윗이 그곳에서 보니 여인이 보였대요. 역시 눈 조심해야 됩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역시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몹시 안타까워합니다. 낮잠을 안 잤더라면, 한가롭게 옥상을 거닐어 다니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남의 집을 쳐다보는 그런 눈길 주지 않았다면, 아, 그때 고개를 돌려버렸다면, 그렇습니까? 이 밧세바 사건은 과연 그런 이야기입니까? 타락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타락해버렸고, 실패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실패해버린, 안타깝게도 실수를 저지른 그런 이야기입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장면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덜컥 애까지 생겼어요. 밧세바에게 연락이 옵니다. 나 임신했어요. 애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 덮어버리고 싶었던 거지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빨리 시간이 가기 전에 밧세바와 동침을 시켜서 이 일을 덮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갑니다. 참 충성스러운 종으로 나와요. 참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나옵니다. 너무너무 충성스러워서 전쟁터 동료들을 생각하고 왕을 생각해서 도무지 집에 가 쉴 수 없었던 겁니다. 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다급해진 다윗은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로 돌려보내며 자기의 편지를 요압에게 전하라고 하는데 그 편지가 우리아 자신을 죽이는 편지였습니다. 요압 장군은 거기에 기가 막히게 장단을 맞추는데 우리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 이후에 요압이 어떻게 교묘하게 그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하고 다윗은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들었는지를 아주 교묘하게 전령을 통해서 우리아에게 응답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확신에 차서 이 이야기를 향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은 나빴어. 다윗은 타락했어. 다윗은 절대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됐던 거야. 죄는 죄를 부르는 법이잖아. 아, 다윗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됐던 거였어. 그렇습니까? 과연 이 밧세바 사건은 그런 이야기입니까? 실패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실패해버린 이야기이고, 유혹에 빠지지 말았어야 하는데, 타락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타락해버린 이야기입니까? 이 질문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 하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 동일한 시각으로 내 인생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 나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아, 나도 그때 제대로 선택해야 했던 건데 내가 그때 잘못을 저지르지만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어느새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행을 바라보거나 우리의 아픈 기억들을 떠올릴 때 정말 놀랍게도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에서 안타까워하고 똑같은 이유에서 그렇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것은 놀랍게도 세상의 도덕 교과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안 달라요? 도덕 교과서. 이것은 도덕 교과서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잘못하지 말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말자. 실패하지 말자. 잘하자. 제발 좀 잘하자. 어느새 순식간에 도덕과 윤리 교과서가 여기에 우리를 지배하게 된 거죠. 무서운 설득력이 있어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잘못하지 않았다면 난 잘 될 것이다. 잘 선택한다면 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그걸로 빚어지고 그걸로 사람이 괜찮아지고 그걸로 잘 살게 되고 그걸로 빚어지는 인생, 세워지는 인생이었다면 다윗의 이야기, 이런 실패의 이야기는 지금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등장해야죠? 사실 맨 처음에 등장했어야죠. 골리앗 싸우기 이전에. 그래서 다윗이 무언가 잘해서 기름 부음 받고 무언가 잘해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잘된 선택, 무언가를 더 잘해서 멋있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인생. 그래서 이후로도 더 잘 돼야 되고 잘 되는 일만 계속되는 인생. 아닙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 한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 다윗이 너무너무 모든 걸 잘해서 놀라운 정상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No! 아니야!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점, 이 이야기들을 주목해야 돼요. 왜? 이 이야기 바로 앞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 집 세울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No! 너의 선택으로 나의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야. 내가 너 다윗을 위하여 너의 집을 세울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9장에서는 무비보셋 사건에서 바로 그런 모습이, 그런 이해가 다윗 안에 발견됐지요.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나의 어떤 정치적인 선택, 나의 어떤 보호책, 나의 어떤 무엇으로 내 인생이 보호되고 내 인생이 세워지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세워 주시는 거야. 무비보셋은 안 죽이잖아요. 흔히 하는 정치적인 선택을 거절하잖아요. 전혀 다른 원리를 살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 밧세바 사건 벌어집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주파수예요. 다윗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이 사건이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성공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 자신에게 바로 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순식간에 이기적이 되고 순식간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시키는 철석같이 자기가 확신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이처럼 자기 자신을 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잘하는 걸로 내 삶은 세워지고 내 삶은 지탱될 수 있다고 어느새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여지없이 일을 벌리고 필요하면 요압과 짜고 음모를 벌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적나라한 바닥입니다.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윤리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덕 선생님이 아닙니다. 굵은 목소리가 들리죠. 다윗 네가 아니야. 내가 널 세워주고 내가 널 살려야 해. 내가 너의 인생 한가운데서 너를 위하여 일해야 해.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여기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인생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에게 선행을 베풀듯이 살 그때에도 또다시 우리가 밧세바 사건 같은 그 뼈아픈 추락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필요한 건 나야. 그런 의미에서 너의 성공도 너의 실패도 나를 대신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위해야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성공입니다. 애달픈 내 실패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그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면서 무엇으로 내 인생은 의미 있다고 가치 있다고 여깁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울고 웃습니까? 바로 이 대답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이 놀라운 실체 앞에 세우셔야 합니다. 적나라한 바닥, 밑바닥 거기에 세워주십니다. 가장 절정인 순간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그 백향목 향기 가득한 궁전 한가운데서 이 적나라한 밑바닥을 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추락이 아니면, 이 적나라한 밑바닥이 아니라면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이 적나라한 낙하가 아니면, 추락이 아니면 도무지 제대로 주목하지도 않을 우리를 흔들어 깨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세우시려고. 복음을 얘기할 때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된 메시지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합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복음의 신학적 메시지라고 불리우는 로마서 서신서의 한 중앙에는 뭐가 놓여 있습니까? 그 놀라운 진술들, 그 놀라운 신학적 진술들이 전개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뭔지, 율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진술 앞에 정중앙에 로마서 한가운데 뭘 박아놓습니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되 내 육신이, 내 안에 다른 내가 있어 나를 죄의 올무 가운데 사로잡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 여러분, 이건 복음의 중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중심입니다. 주님이 친히 날 위하여 일하시며 그토록 주님이 직접 내 한가운데 머물러 내 삶과 내 존재 한가운데 머물러 주지 아니하신다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바닥까지, 그 처참하고 범죄하여 무력해진 그 자리에서마저도 예외 없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며 버리지 않으시며 그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려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멋있는 이야기는, 다윗이 다윗된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같은 이야기가 아니래요. 너무 멋있게 나오잖아요. 다윗을 알려면 밧세바 사건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이 놀랍고 보배로운 것을 빼앗기지 않는 오늘이 되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적나라한 바닥 같은 나를 버리고 싶고 잘라내고 싶고 처리해버리고 싶고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덮어버리고 싶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아니야, 거기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거기서 내가 너를 사랑했어. 거기서 내가 너에게 입맞추며 너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그런 너를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너를 향해 끌어안으며 입맞추며 너의 아버지이길 원하는 거야. 내가 그런 아버지라는 걸 알기 원해. 예수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죠. 오늘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 너는 나와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는 내 발을 잡고, 그 더러운 발을 잡고, 냄새나는 발을 잡고 그 손으로 그 발을 닦으시는 거야. 이걸 붙잡읍시다. 아니면 우리도 속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덮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 한가운데서 너는 내게 보배롭고 너는 나에게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밧세바 이야기가 단지 도덕 교과서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무언가를 더 잘하고 더 잘 살아내야 한다는 구호의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밑바닥이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밑바닥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제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래서 절절히 우리를 깨워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제가 가장 절망에 있었을 때, 제 영혼을 부흥시키며 제가 가장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었을 때, 저를 살리시는 찬양이 화려한 찬양들이에요. 주님이 내게 내가 죄인의 구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였고, 이 은혜였습니다. 타락한 삶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을 받은 성 어거스틴, 기독교 교회에서 나오죠.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유명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면 행복한 죄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무슨 죄? 죄는 나쁜 거예요. 죄는 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자기에게 그 쓴 죄가, 자기에게 그 쓴 기억이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준 행복한 죄, 펠릭스 쿨파, 오 해피. 그 다음은 붙이기가 너무 송구스러워. 오 해피 죄. 이것은 결코 죄를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결코 죄를 덮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죄에서, 누가 이 울매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 처절한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나 그 바닥에서까지 나를 끌어안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철저한 인식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온전한 자리매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시점이에요. 누굴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붙잡으라고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이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언약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지, 내 인생은 무언가를 내가 더 잘하고 더 가지기 때문에 빚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 놀라운 축복된 사람이 되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라.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니면 큰아들처럼 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거름 무더기의 인생 같은 우리를 그 잔치상에 앉혀서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오늘 우리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울음소리가 좀 달라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너무 중대하기에 가장 절정에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그 백향목 향기 가득한 궁전에서 벌어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다윗이 뭘 잘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견고하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소중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 절정에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 꼭대기 높은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니 너희가 무엇을 잘하고 더 열심히 해서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내가 널 알며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음자리가 정말 복음의 온전한 곳에 다시 자리 잡고 우리의 슬픔과 기쁨이 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말씀이 되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온 한 영혼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음성에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 속에 눈을 뜨며 마음을 뜨며 하나님을 붙잡는 영혼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만나고 주님을 놀랍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주님의 사랑이 깨어나며 그런 주님을 붙잡으며 아름답게 세워진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자리에 손을 용기 있게 얹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때 내가 제대로 선택만 했다면, 그때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만 않았다면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이에요. 이후로도 그 주님 때문에 살 것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계시며 그 사랑으로 나를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그 자리, 그 절망이 있었던 자리, 그 실패감이 있는 자리 좀 손 얹고 그 주님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못난 아들이에요. 당신이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마저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어요. 나를 종의 하나로 여주세요. 어느새 그렇게 여기는 나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흰 옷을 입히시며 나를 끌어안아 입 맞춰주시며 내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시며 신발을 시켜주시며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 모두를 불러 잔치를 벌이시기까지 그 사랑이 나를 덮어주시는 그 사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손을 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제대로 선택했다면, 내가 그때 잘못을 저지르지만 않았다면, 내가 이런 못난 사람이 아니기만 하다면, 내가 뭘 좀 잘했으면, 거기에 손을 얹고 좀 주님 앞에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정말 그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좀 그 사랑을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있고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들이 있는 현장인데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오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이며 주님이 오늘 어떤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분이신지, 그래야 이 다윗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에 눈뜨게 하시며 무엇을 알게 하여 주시는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주만이 나의 완소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길을 잃어버리며 순식간에 마음자리를 잃어버려서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도 내가 뭘 더 잘해서 사랑받는 자 될 만해서 사랑할 만한 자 돼서 할 수 있으려고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방황하고 그래서 힘겨워하고 그래서 오히려 슬픔이 차오르고 내 삶마저도 원망하며 마음자리마저 잃어버립니다. 근데 주님 오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되는 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분명히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이 마음자리가 견고하여 새겨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사랑 앞에 설 때마다 다른 자리에서 시작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자리에서 다른 짓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심을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사랑을 받으며 인정하며 온전히 복음 위에 십자가 앞에서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스럽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기쁠 수 있다는 걸 삶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직 그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이런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오직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보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심 오늘 다윗의 이 가슴 아픈 사연 속에서 오히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며 삶의 놀라운 기회를 그 영광을 붙잡는 영혼들을 위해 그 복된 간구 기도에 그 가정에 그 삶에 그 발걸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